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추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 구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성가대 찬양을 또 준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2020년에 설교 계획을 잡으면서 한 가지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한 바는 1년 전체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중요한 설교의 어떤 방향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지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관차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분명해지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서 그 뒤에 순종과 또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일들과 내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2020년 12월 1달 되었을 때는 심은 것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밑에 있는 단추들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어떻게 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일에 몇 주를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많이 듣고 깊이 듣고 자주 듣고 몸으로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우리가 많이 들은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은 유튜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한 편 더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용했던 그 말씀 가운데, 본문은 아니었지만 인용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 여기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어떤 독재자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의 말까지도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찢어서 거기에 부분을 갈라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사단의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게 믿음의 사람을 변절시키게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을 떼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서를 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로마서와 또 다른 말씀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없던 때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추었던 구약의 성경, 정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의 배열과 좀 다르고, 그리고 들어있는 성경도 좀 다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경이라고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 즉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구약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66권의 성경이 이 안에 있지만 그 성경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66권의 신약과 구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구약의 성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과 본질과 검증을 받아야 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는 개신교인들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면 누가 혹시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고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본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서신서들이요 또 계시록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에게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한테 물어보시 복음이 뭡니까? 시작. 대답을 안 하면 한 대씩 때려주세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한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혹시 누군가 그것에다 더 이상의 것을 보탠다면 이단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라면 이것으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수 있을까요? 이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게 전부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해봤지만 저는 해본 것이죠. 왜? 저는 목사니까.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면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의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난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면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학파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헬라의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 외에 다른 것은 난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거 하나면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산이 깨어지고 산산이 무너지고 믿음에 있어서는 언제나 의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언제나 뭔가 또 다른 오솔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웃거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웃거림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만희 같은 사람, 안산영이 같은 사람 이런 이단은 우리를 향해서 미혹을 찾아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신묘막측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이상한 그런 변수를 거기다가 갖다 대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도전하는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자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좀 다르고 좀 색다르고 뭔가 아주 그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트릭과 쇼를 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정해져 있고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명백하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가서 우선되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입니까? 오래전에 지어졌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바울이 신묘막측한 그런 신학을 이야기했은 게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서신서도 구약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우리에게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66권의 말씀을 볼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소년이 말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었어요. 그 돌 5개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덜덜 떠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이 소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년은 저 골리앗이 잡으면 또 상을 준다고 하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냐,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돌 5개를 돌립니다. 하나를 들고서 이제 나가서 휙휙휙 돌려가지고 그 돌을 탁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사울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 소년을 이끌고 나가요. 이 소년은 전에도 그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전에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짐승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돌렸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또 물맷돌을 돌려요. 그래서 어떤 적도 사실은 이 골리앗 다윗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통일왕국을 다윗은 세우게 돼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맷돌의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돌리죠. 제가 밴드에다가 설교의 힌트 그리고 영상을 얻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안 본 분은 그냥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맷돌 이야기를 하면 물맷돌이 이만한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어른이 되고 나는데도 물맷돌 한 요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물맷돌을 보니까요, 제 서재에 가면 있는데 이 컵의 3분의 2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물맷돌이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근데 그걸 말입니다, 끈을 2개 매 가지고 가죽 주머니를 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엮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휙 돌리다가 강하게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한쪽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이 돌이 좀 포탄처럼 날아갑니다. 정확도는 좀 약하지만 포탄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할 때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활을 쏘는 부대도 있었지만 이 물맷돌질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서 그걸 던지는데 막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볼 때 골리앗은 말입니다, 덩치가 크고 또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나오고 이게 봐도 안 되잖아요. 근접해서는 안 될 거 아니잖아요. 덤빌 걸 덤벼야죠.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서 회전력을 발생해가지고 소년이 돌리는 것이지만 그게 회전력을 발생하고 믿음의 역사를 동반시켜서 그 물맷돌이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멩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저 평범하게 시냇가에 있던 돌멩이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붙들려져서 날아가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돌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부터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구심점이 되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맷돌이 돌아갈 때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회전력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파괴력을 발휘한 돌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냥 멈춰 있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돌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이걸 붙들고서 돌리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회전력은 강력한 힘이 되어 포탄처럼 날아가 어떻게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밑돌의 원리예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2020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새로운 집행을 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막힌 문이 열려져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일본이면 설명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회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강력한 회전력을,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순환과 그 회전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냥 박혀있는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회전력을 발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냥 있는 평범한 그런 시냇가의 돌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이제는 돈이 저기 있으면 돈 따라 빙빙 돌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전에는 권력의 지혜서 돌던 사람이, 전에는 인기의 중심으로 돌던 사람이 이거 다 패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묶인 자처럼, 그 끈에 묶인 자처럼 거기서 도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돌고 다니십니까? 주일날은 교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휙 나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다람쥐 책박이 돌듯이 뭔가 내가 매력을 가지고 게임에서 도는 사람, 술에 도는 사람, 그리고 사치와 항약에 도는 사람, 쾌락에 도는 사람, 그 도는 끈을 이제 축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으니 내가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생명처럼 죽기보다 싫어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가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서 내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구심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은 사람,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구심점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2020년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기 원한다면 예수를 항상 매 순간마다 생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건강한 남자는요, 제가 어떤 그거를 보니까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성경 세미나인데 이런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건강한 남자는 8분마다 성적 욕구를 느낀대요. 8분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3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심점에 되어 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의 내용이라는 게,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사복음서 그 안에 너무 단순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들을 또 들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반복해서 들어라, 자주 들어라, 매일 들어라, 매일 묵상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돌아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내가 또 뭐 그런 건 다 이해했다고 해서 복음과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멀어지는 자, 견딜 수 있는 영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직분자라고 별 볼 일 없고, 몇십 년 신앙생활은 갈록도 별 볼 일 없어요. 다 무너져요. 살아남은 자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말뚝을 받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중심을 난 벗어나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걸고 그 구심점을 통하여 내 은혜를 지켜내는 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인도한 곳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자, 그 구심점을 강력하게 붙든 자는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물맷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의 검을 줍니다. 갑옷을 줍니다. 맞지 않아요. 칼이 걸려요. 그 갑옷이 걸려요. 다 벗어버립니다. 근데 물맷돌을 선택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은, 여러분 양 치는 거 저도 해봐서 압니다만 저는 염소 풀 뜯으러 말뚝 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통으로 들고 나가면 말뚝을 풀밭에 받아놓고 그 안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을 때까지 그냥 누워 노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안 놀아서 우리는 노는데 뭐였냐면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물맷돌 연습을 한 거지. 간판 세워놓고 탁. 연습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영상을 올린 것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물맷돌의 위력을 테스트하는데 처음에는 30번, 40번 만에 맞춰요. 이게 타켓 하나가, 목표물 하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 끝날 때 보면 단 3번 만에 맞춥니다. 그만큼 뭐냐면 연습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 연습을 굉장히 한 것이죠. 어디서? 아버지 집에 양칠 때. 언제까지? 골리앗 나타날 때까지. 안 되는 족속은 이럽니다. 어떻게 하냐? 아버지 양치면 내가 뭐 양치려고 태어났나? 형들은 막 왕 된다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데려가더만 나는 이게 양이나 치라 그래? 아니요. 아버지가 종 보내서 다른 아들 없냐고 사무엘이 물어서 부를 때까지 다윗은 물맷돌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면 못 나타나면 가서 곰의 입을 벌리기도 하고 양을 아무튼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봅니다. 뭘 눈여겨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축을 정하고 거기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지루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회전력이 극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하고 그 물맷돌을 쓰시는 거예요. 2020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전축으로 삼아서 믿음의 물맷돌질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어도 사단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 될 거예요. 내게 위대한 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물맷돌질을 연습하고 있고 돌리고 있는 회전축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회전축으로 가진 자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의 전면에 나아가는 때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구심점의 순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강력한 위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주님은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 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하고 그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중심축을 두고 그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회전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맴돌 때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을 쓸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고집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니요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수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걸 모르면 큰일 날 것 같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교회와 많은 성경 교재 안에서 의도적으로 인지는 모르고 비의도적인 것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지워버려요. 여러분 안산행이 왜 이단인지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 찾는 그들 십자가를 빼버려요. 왜? 안산행이 십자가를 진 적이 없거든. 이게 빼야 안산행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빼버립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비유풀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지식과 그런 영역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주가 안 됐겠습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죽어서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교주가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결심을 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떨어노라.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시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나는 약하고 두렵고 약한 존재이지만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물맷돌이지만은 그런 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주목하고서 회전력을 가지게 될 때, 그 회전력이 그 안에서 가지게 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곳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이 땅에 많은 떤돌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그 밑에 내려앉으면 가루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찌든지 매일 한 번씩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해서 이런 마음 열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다 잘근잘근 이렇게 먹어서 내 안에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기만 해도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물맷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집중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으로 먹으라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복음이죠.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하신 행위, 그것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럼 예수님 우리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당시 초기 로마에 복음이 전했을 때 기독교 복음이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 집단이다 하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로마는 다신이 인정되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행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데, 이 성만찬이죠. 그죠?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먹읍시다. 주님의 피입니다. 마십시다. 그렇게 마시니까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찬 의식이 그렇게 중요했죠. 근데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님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머물고 멈추고 기둥을 삼아서 그 은혜를 반복하여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생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도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영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그 안에 이렇게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매일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저들은 떡을 떼며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느냐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의 생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은 예수님 몇 번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한 기억이 없으면,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면, 그분이 권사님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세례받은 교인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대답을 못 하거든. 그러고도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어요?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이까지 살아왔으니까, 오늘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안 죽고, 그죠?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건 영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예수님 묵상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런 거지 뭐. 물맷돌 한 바퀴 휙 돌리고 골리앗 나타나도 던지는 거지. 그럼 그 물밑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휙 떠나봐요. 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휙휙휙휙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의 두개골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뻥 나잡아지죠. 그리고 골리앗은 사라지고 거기에 소년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을 팽정해버려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만큼, 예수님을 내 삶의 상황에 개입시키는 그 횟수만큼 내 삶은 그리스도화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활 속의 성찬 의식이에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거 돼야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을 일으키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내모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으로 예수를 삼아 그게 회전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돌 가지고 이 돌이 크냐 이 돌이 적으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다 한 많은 인생을 마칩니다. 딱 쥐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연약한 팔이지만 그게 회전력을 발휘하게 될 때 저기가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복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바로 내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예수님 때문에 얻었고, 그리고 그 얻은 그 건세를 내가 얻은 것만 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전과 똑같은 생각, 이전과 똑같은 두려움, 이전과 똑같은 그런 쫓겨다님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서 물맷돌을 돌려야죠. 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보잘것없는 시냇가의 돌덩어리지만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정금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굶어도 예수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워요. 예수님으로 먹으라 했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했지. 로마서 13장 14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으래. 이런 교회할 때는 다른 옷 입고 오면 안 돼. 예수님을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옷이 뭔지를 알아야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옷을 두 벌 주셨구나.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세마포를 또 입혀주시구나. 똑같은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입는 옷은요,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시선이 우리를 볼 때 보일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보일 것이, 그 보이는 것이 성도의 행실이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그 옷은 세탁하는 정서도 정해놨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라고 계시록에도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한 것보다 더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2020년 12월 달이 돼서 말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뭐가 보이냐? 근데 그때로 여름 춥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냄새가 나는데 나를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꼽상 생각난다. 야, 나를 보면 뭐가 보이냐? 클럽이 생각나는데 나를 보면 뭐가 보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12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 1월 달에 물어보세요. 차라리 물어보고 12월 달에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보면 뭐가 보이냐 할 때, 야, 너 어떻게 예수님 같으냐? 너를 보면 욕심 없는 예수님이 보인다.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그때 여러분 기뻐 뛰며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옷 입은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 이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유효상종이라 섞이는 사람까지 말도 닮아가고 또 미소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요. 그 예수님하고는 늘 다람쥐 색박이 돌듯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다른 거 좀 하다가도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예배에 자꾸만 섞이는 사람은 닮아가. 누구를 닮겠어요? 예수님 닮지. 근데 일주일에 한번 물맷돌 한번 씩 돌렸다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뚜루룩 굴러 하수구에 처박히고 그럼 하수구 냄새가 날 거고
도로로 가다가 거기서 딴 데 가서 막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거기서 그거 섞이는 거죠.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옆에 냄새 맡아봐요. 예수 냄새가 나는지,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딴 냄새가 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옷이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옷 입혀 주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영접을 한 순간 주님은 내게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내가 딴 데 가서 노는 동안에 그게 냄새가 배이고 딴 것이 묻어가지고 얼룩이 져서 이게 예수님의 옷인지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다가 회개하고 그 옷을 입혀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엄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는데도 그 행실이 더럽혀졌는데도 몰라요. 무감각, 무치, 이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고 이 눈도 흐려져서 내게 뭐가 들어온 것이 붙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게 귀신 같은 일이죠. 그건 귀신의 역사죠.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심점을 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에게다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가 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써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 날 보면 날 건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주 숙제하신 분 있으면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숙제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얘기하십시오. 이번 주 숙제 하나 또 낼게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구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를 먹고 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내가 믿음이 생겼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다 가다가 어떤 버스에서 옆에 누구를 앉게 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가다 보면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얘기할 때 목사님이 믿으면 좋다고 해서 믿습니다. 땡.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땡. 다 땡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 안에 이 예수님의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이 안에 시커먼 돈 욕심, 뭐 시커먼 이런 것만 잔뜩 해서 보여줄 게 없어. 보여주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돈만 보이는데 아무것도 뭐 욕만 보이는데 이러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없으면 회개하고. 회개할 일 천지죠.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뭐 내일도 빨간 날이니까 쉴 때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곰곰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내가 간증문을 하나 써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이래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난 이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난 이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살려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제가 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예수 빼고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빼고 다른 생각할 틈도 가지잖아요. 그 단순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서 나가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참 은혜로운 권사님하고 목회자들 야외 그 답사를 가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죽을 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아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남편을 구원했고, 여러분 남편 구원 못한 분은 아멘하면 그래도 은혜가 이 부스러기가 흘러가요. 나는 남편을 구원했고, 나는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세웠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었고, 이제 주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리고 한 말이 더 중요한데, 목사님 어디서 그런 믿음이 노는지, 그동안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해 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이 내 문턱 앞에 탁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다. 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게 참 이상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저 천국의 주님이 우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에 사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는 그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3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3명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대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내모는지를, 당신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못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더 놀라는 거죠. 이게 못 알아들었으면 은혜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다른 걸 거기다 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다 썼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쓰여져 있으니 그 복음을 따라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 중심으로 해서 물맷돌처럼 회전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죽음이 가로막을 수 있으니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타난 그 기쁨 때문에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2020년 우리의 믿음의 기관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료 삼아 달려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관차가 이끄는 그 레일 위에서 큰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제자반에 등록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확인하는 A4 용지 반장이 되어도 좋고 한 장이 되어도 좋으니까 기록한 분들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님에 드리면서 기도문 보내라 했더니 한 3사람밖에 안 보냈어요. 내가 그분들에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정말 순종을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인.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좀 간이 커져요. 뭐 식사 함께 해도 한 사람이 나올까? 뭐 그 간증문 한 사람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여러분 다 하면 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런 걱정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저한테 보내달라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의 초보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을 회복해서 다윗의 물맷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숨쉬고 예수님으로 목을 축이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한 지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2020년이 주님의 비전과 함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